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예요.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여전히 그런데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들이 참 좋아야 할 텐데 여전히 1년을 다 보내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도 보면 상황은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날은 바뀌고 새해는 다시 오죠. 2026년도가 이제 조 앞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밝아오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죠. 자,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요, 감사의 제목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우리 사람은 감사의 제목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죠. 때로는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또 주님한테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 왜 이 고통은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나요?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매달리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할 눈물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떠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인생 여행을 잠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의 삶이 드라마고 영화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거구나.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마음의 여러 가지 좀 힘든 것들이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는 떠나고 그 빈자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벌써 내 주변에도 우리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다 한 명, 두 분 다 떠나시고 그 자리, 빈자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또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면서 내 삶을 또 빈자리,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든지 그 빈자리가 이렇게 정말 허전하고 허망하고 이럴 때가 참 이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영원한 하늘에다가 우리가 영광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 날에 그 강 위에 이렇게 흔들 다리가 있는데 그곳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쯤 가니까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붙잡으려면 이쪽으로 쏠리고,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쯤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질어질하고 이쪽으로 가면 다리가 뒤집힐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앞을 보자니 앞으로 가기도 무섭고, 또 뒤를 돌아보자니 뒤도 흔들리고 무섭고, 옆을 보자니 멈춰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결국 다리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송년주일 마지막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도 이렇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 삶에서요,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한 곳으로 향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쪽으로 내가 가면 되는데 항상 이쪽을 가다 보면 저쪽이 아쉽고 저쪽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붙잡고 싶은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붙들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지금 아까 예화에서 그 사람도 한 가지만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가면은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이쪽을 하니까 출렁출렁 무서우니까 또 저쪽을 잡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뒤집힐 것 같고 이렇게 막 어느 것을 두 군데를 다 잡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걸어가면 되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잡고 가려니까 이쪽으로 쏠렸다 저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하니까 막 흔들림이 있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요 한쪽 난관을 꽉 붙잡으면 거기를 갈 수 있어요. 내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상 것도 놓기 싫잖아요. 세상 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막 두 가지를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믿음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있다면 진짜 그러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믿음도 가지고 싶고 또 이러한 내 모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또 포기하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을 더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그 믿음보다는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세상이 더 달콤하고 세상의 것을 더 원하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세상 방식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러면서 또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또 생각을 나누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면서 결정의 순간에는요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먹고 살 좋은 뭐가 있다면 아유 무슨 하나님한테 예배야? 내가 그게 지금 돈벌이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달려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모든 삶의 목표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다 가지고 싶은 마음에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떠나지 않더라도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여행인데 여행 중에 항상 고립되는 삶을 살죠. 기쁨이 사라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그러나 우리 한 분 우리 주님만 꽉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흔들리는 두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중간에 그렇게 세 개의 절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제가 간단하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 상태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지금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고, 내 나라를 다 뺏기고 내 나라가 없는데 얼마나 그 삶이 처절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목숨을 겨우 구제하면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연말이 되고 또 마지막 이제 성경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막 스스로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와,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허탈할 때가 있고, 정말 1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막 연초에는 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별로 없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막 이런 또 자책감도 들을 때도 있죠. 내년은 더 불안한데? 내년은 더 불안해. 이렇게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내년이 너무너무 불안해. 이런 마음은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다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요, 말해요.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결정의 순간에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렸다는 거죠. 더 크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붙잡고 싶은 것이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지 못했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이 보면, 그때 그러고 앉아있는 우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게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다 함께 본문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더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책망부터 하지 않으셔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 뭐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얼굴을 들러서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을 돌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지금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려고, 내가 막 올라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막 뭔가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의 자리에 내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송년주일은요 올해의 실패나 어떤 성취를 다시 계산하는 날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어떻게 조정해 봐야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탄 예배 우리가 드릴 때 아시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배신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배신을 다 경험했잖아요. 또 억울함을 알고 계셔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냥 십자가에 막 죄도 없으신 분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그렇게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억울함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또 눈물을 아셔요. 내 눈물을, 아픔을, 내 말 못할 그런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셔요. 우리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소리,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소리,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만, 그거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중에 보면요, 제일 앞에 내 백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그 패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함께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절망적인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포로라는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저 바벨론의 통치가 도저히 망해야 우리가 다시 나라를 차지할 텐데, 바벨론이 얼마나 세고 막 아주 한지 도저히 저 나라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파요. 너무너무 고달프죠. 포로로 사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요. 그 바벨론 그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우리는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조롱과 야, 그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뺏기냐? 니네들 그러냐? 이러면서 너네들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나라 이 모양이 됐지. 뭐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막 조롱들을 하겠어요. 내 아니만을 생각했던 그런 것들, 거기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암울한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망도 없는 그런 흑암과 같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들의 낙담과 의심과 두려움과 뭐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게 5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늘과 땅도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대요. 하늘과 땅도 우리가 영원할, 아주 막 그렇게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도 우리가 막 젊고 힘없고 막 이렇게 살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낡아지고 늙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거 갖고 싶은 거, 모든 거 취한 것들 다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결국 낡아지고 사라진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마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연약한 자신 때문에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막 세상과 그냥 타협해버리고,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진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암울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사람들끼리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항상 경계를 두고 뭐야? 나 뭐지? 내가 혹시라도 뭐 저 사람한테 뭐 빼앗길 것이 있나? 막 이러면서 경계를 하고 함께 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이런 사상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요 가슴이 아주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하나 챙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한순간에 그런 거 다 물거품되고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얼마나 허탄한 심정이 들겠느냐고요.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결국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거죠. 여러분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잡아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잘 버텼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의 해결과 소망과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계획하고 내가 그 계획을 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한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나중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현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아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고 택하신 것이지, 너의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미래의 어떤 소망과 미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누군가의 비난 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요. 그리고 누군가의 막 욕설을 들었어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계셔요. 잔소리, 비방, 조소, 회방 이런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그 새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새해라고 해서요 새로워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이제 또 2026년 1월 1일이 돌아오죠. 그렇죠? 새해가 돌아와요. 그러면 새해가 되면 뭐가 막 확 달라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세월 살아오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날짜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나 이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공간이랑 전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해라고 해서 모든 자연 환경은요 내 삶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만 새롭게 살겠노라고 결심할 때 새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할 때 새해가 되는 것이죠. 결심하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묵은 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해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아유 매일 똑같아 또 이제 새해는 아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새해는요 묵은 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처럼 그냥 지나갈 아무 쓸모없는 그 나날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우리 다 살아오셔봤잖아요. 그쵸?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날들이, 그런 날들이 앞날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살면요 이제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이사야 5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듣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그리고 이런 나의 환경, 여건, 분위기에 더 흔들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의는 주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씀을 믿으면 세상의 비방이 두렵지 않대요.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내 마음의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으려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아주 잔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송년이 되면요 올해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칭찬의 말보다는, 칭찬 100마디보다는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 그 한마디가 내 심령을 아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격려, 누군가의 막 격려,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아픈 마음 말을 했다면 그 말들이요, 그 비교의 말들이 너무너무 크게 막 내 심령에 더 크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년주일은요 사람에게 입은 말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송년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 비방, 정죄, 평가는요 옷, 좀 먹는 그 좀처럼 사라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좀은 그들의 옷같이 먹을 것이며,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는 대대에 영원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요 양털같이 벌레가 먹을 거래요. 양털을 가지고 얼마나 벌레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것은 이렇게 양털을 종벌레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해를 마치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래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 스스로에게 던졌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정죄의 말들,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송년주일은요, 사람의 말보다 또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도 눈물도 감사도 아픔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025년 이 끝자락에서 더 열심히 해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막 채찍을 들고 우리를 막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의 끝에서 사람의 비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새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를 할게요. 이제 202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우리가 송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또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자,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